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니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하는 말씀 함께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고 또 그 중보자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시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주님은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온전히 서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맡은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일을 맡은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에 다루심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참으로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우리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에 홀로 걸어가는 이 고독한 시간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또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구나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때로는 억울함도 아시고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도 아시고 그 인내도 아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선지자가 자기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다. 주의 이름 때문에 사는 자들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에 주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고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내 이름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뿐이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은 평생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이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그렇게 살던 인생에 17절에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상황과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탄원하고 단식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도 때로는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엘리야가 정말로 그 위대한 불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속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강하고 힘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지만 또 때로는 인생인지라 사람인지라 인생 가운데서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하고, 그래서 주님 속상합니다. 주의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주님 절망스럽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탄원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탄원하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 말씀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또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만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그 심정을 통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육체도 새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람같이 새힘 얻을지어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